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그의 하속들에 의해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끌려가십니다. 끌려가실 때 우리의 사랑스러운 베드로는 예수님 바짝 붙어서 쫓아가지 못하고 멀찍이 쫓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가까이 가자니 자기가 붙잡힐 것 같고, 그렇다고 도망가자니 양심에 찔려서 도망가지도 못해서 붙잡히지 않을 정도로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대제사장의 집에 이르게 되자 다른 제자만 뜰 안에 들어가게 됐고 베드로는 그 문 밖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제자가 아마 대제사장과 어떤 아는 사이,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제자가 그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들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베드로가요 완전히 겉보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그렇게 기회가 있고 또 용감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그 문턱 하나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문지기 여종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지키는 여종이 힐끗 베드로를 보더니 어디서 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혹시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 베드로가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니요.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 여자가 대단한 여자는 아닙니다. 무서운 여자도 아닙니다. 그저 문지키는 여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겁이 난 베드로는요, 부인합니다. 사람이 한번 겁을 먹고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커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도요, 그냥 쩔쩔쩔 그렇게 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꼴입니다. 문지기 여종에게도 쩔쩔 매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바꾸는, 나 예수님 안 믿는다, 나 예수님 제자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가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사실 보니까 그가 인간적인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보통 때는 안 드러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요,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요,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바가지로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막 오해하고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딱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게 인간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성령님으로부터 온 믿음인가가 딱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믿음이 구분이 돼요. 근데 베드로는 창피하게 다 드러난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녀봤자 말짱 아무것도 아니었다. 수준이 그거니까. 다른 하나는요, 베드로가 상상으로 여기던 불안을 현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일을 그만둬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불안이 현실을 지배합니다. 사람은요, 원래 좋은 상상보다는요, 최악의 상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상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데 오히려 나쁜 것을 상상한 거죠. 이런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하던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체 너는 뭘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유합니까? 누구를 공격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했거든요.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은밀히 한 것은 하나도 없다. 가르친 것을 알고 싶으면 그때 들은 사람 불러다가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당당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근데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당한 사람을 보면요, 꼴 보기가 싫어요. 좀 머리도 좀 숙이고 또 손도 좀 비비고 뭐 좀 이래야 권력자가 재미있는데 예수님이 안 그러시거든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그러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네 태도가 불손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옳으냐 그러냐는 중요하지 않고 태도가 건방지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태도가. 어디서 딱딱거리고 대답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먹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돈에 흔들리지도 않고 권력에 흔들리지도 않고 또 폭력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고 또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담담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게 가장 불행한 것이 아니라요, 흔들리는 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게 불행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공포와 불안과 그런 것들에 떨어서 불행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자존감이 없는 이것이 문제지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을 막 꾸리고 또 자녀 교육을 하시고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고난이 다 해결되었다고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고난은 파도와 같은 거예요. 왔다가 갔다가 갔다 왔다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뚝을 넘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뚝을 넘으면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이 뚝 끝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쳐도요, 다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이 뚝이 무너지지만 않게 우리가 견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물은 다시 내려가고 다시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은 자기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사위인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로 예수님을 인계합니다.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다시 카메라 앵글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에게 갔다가 그 카메라 앵글이 다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갔다가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로 앵글이 옵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자, 이번에는 여종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 예수 제자 같다. 혹시 예수 제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요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 그러니까 말고의 친척이죠. 이 사람이 내가 그때 당신 봤다. 그때 있었는데 당신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여기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때 뭐가 울었습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결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불쌍하게 됐습니다. 참 비참하게 됐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참 비참한. 여러분 본인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줄 아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후회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통곡하며 울지 않고 우리가 미리미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